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 존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문성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랑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이곳 필라델피아에 택하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새안교회를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목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강건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팬데믹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이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명분 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가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새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질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인데요. 좀 한번 나왔네. 예. 잠깐요. 여기 왜 이러지? 잠깐만. 네. 조금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예, 죄송해요.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네, 지난번에 이어서 한 건데 잘못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차문환 목사님께서 독송하시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후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무화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 말도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고 기쁨을 느끼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은 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오늘도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이렇게 나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60세쯤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요 병원에 갔더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좀 더 오래 사느냐 좀 적게 사느냐 하는 것은 목사님이 얼마나 안정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평안하게 산다면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아마 한 6년은 살 거예요. 6년. 그러면은 제가 그냥 목회를 계속하면서 일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말씀이 길어야 3년입니다. 길어야 3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6년 동안 일하지 않고 알타가만 살다가 죽는 것보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3년, 이 3년 짧은 생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 더 많이 신방하고 더 많이 돌아보고 더 열심히. 그런데요, 3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어. 6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9년이 지나고요, 그분이 70세에 은퇴하고 나서 12년, 그 의사가 말할 때부터 12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불치의 병, 가망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더 사는 것이고요, 의사가 더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살고 죽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나라 소망 갖고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요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동물처럼 남한테 해만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요, 끝날이 뭐예요? 그냥 지옥 가고 말잖아요. 동물 같은 삶인 거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두가 다 나중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행적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성령행전.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절대로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전문 앞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보내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읽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부 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내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자, 모두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이제 잡혀갔다가 석방받고 놓은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받았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 제사장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의 절정이 뭡니까? 29절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서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잡혀갔을 적에도요, 절대로 비겁하거나 또 이렇게 굴복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그럴 적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담대한 그러한 그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래도 핍박은,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박해가 있었다. 이거 조금 뭔가 안 맞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박해도 없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우리 개인도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좋고 이래야 정상인데, 여기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공에 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고난을 당해도 보게 되면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돌아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하나님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고난하게 하십니까? 그러한 게 아니야. 전부 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보통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 당하지 않게 하셔야지 왜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것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은 내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게 죄값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요, 그렇게 많은 고난당했지만 그게 절대로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죄라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의 의 때문인가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 의 때문일까? 내가 아주 진짜 심한 위기 속에 있다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내가 평안할 때는 정말 내 의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할 때가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는 내 의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3장에 보게 되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에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꼭 내가 죄 때문이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때에 모든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매를 딱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너희는 왜 이렇게 죄를 졌어 하고 탁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적에요, 89년도에 왔는데 온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우리 어떤 자매님,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항상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는 깜빡 내가 잊어버려서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교통사고 당한 것이 그 운전하기 전에 기도 안 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분,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거예요. 아주 불안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매를 때릴 적에는요,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이지, 한 번 잘못했을 때 탁 금방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분,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것이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적에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만일에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 뽑으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당연히.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잖아요. 그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에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로마 세계의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평안히 가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는 게도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려서도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났어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다. 시위대에게. 이 시위대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한 경호실쯤 비서실쯤 들은 사람들 거기인 거예요. 아마 건강하게 갔으면은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인데 감옥에 있으니까 시위대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의 고관들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1장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 훨씬 유리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람의 생각할 적에는 그냥 좀 건강한 몸으로 평안히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죄수가 되어서 가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요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고난을 안 당할 적에는 금식기도 별로 안 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금식 7일, 14일, 21일 제가 가장 많이 금식한 것이 21일인데 그 21일 금식했을 적에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교회가. 그리고 7일 금식할 적에도 교회가 막 문제가 있어 어려울 적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요 절대로 불행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제 추록했는데 또 잡혀 들어갈지 몰라요. 또 다 체포당할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여 지금 이 위협함을 좀 굽어보십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제목, 그들의 이 기도는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조금도 아니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음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한 기도하고 나니까 이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쁘시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었다. 왜?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 기특하다.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럴 적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죠?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히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적에 여러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적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재물도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주면 너 뭐 할 텐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먼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다고 그 먼저 기도하면은 내가 다른 거 다 줄 텐데 그걸 먼저 구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 살아가는 키워드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주겠다.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인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내 체험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적에는요, 내가 무슨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경제도 더 여유 있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와서 공부해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37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아이들도 잘 하나님이 키우시고 교육을 잘 시키시고 가정을 잘 이루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라. 모든 속에서 항상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 정말 내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몸이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재물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주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요, 어쨌든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 나타내는 삶. 할 수만 있으면.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목회 연구를 했는데, 제가 목회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나중에 끝나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20년 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 온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분 말씀에 우리 노회의 목사님 외에 참석하신 분은 고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석한 거 잊어버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기억하는 거야. 그 장례식, 그 사모님의 장례식에 자신의 노회 목사님 외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참석하신 목사님은 고 목사님 한 분뿐이었다. 그것이요, 그분한테는 잊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요, 어떻게 그냥 특별하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평생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힘입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귀한 예물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모두 같이 받았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저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도우셔서 저들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친교 후에는 후임 목사님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요. 이력서 그리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남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부터 한 2시 조금 넘어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 같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 꼭 참석하십시오. 이병식 장로님, 이청자 권사님 한국에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어느 교회에 참석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에 참석하신다 이 말씀하셨고 우리 여러분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예,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김선아 집사님이 뉴욕에 그 은희한테 갔어요. 은희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같이 만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은희가 또 이렇게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도 또 우리 또 민기 때문에 피치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예, 참 자녀들이 잘 됐었습니다. 기도 오늘 오후 5시에 아틀랜틱 장로교회 위임 목사 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저도 순서를 맡아 가는데요. 거기 심영석 목사님이 이제 한 9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고, 오경창 목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했던 수요일날 그 뉴저지 무슨 교회더라 이름이 사랑의 교회 같은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십니다. 이제 미랄의 밤 행사 원더걸스 선의에 초청해서 10월 9일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입장 티켓이 저 밖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들어가십시오. 한 장에 10불씩인데 우리 교회가 30장 값을 그냥 우리 선교부의 선교 헌금으로 지불합니다. 예, 금주 생일 축하하는 이성희 집사님, 이순주 사모님, 강단꽃은 이종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은 이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했고요. 다음 주는 김창수 장로님 가정에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예배 참석하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박두서 집사님이신데, 우리 박두서 집사님은 우리 그 한인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일하신 분이시고, 특히 지난번에 이 인종차별 총기 규제 이걸로다가 여러분 이 한인들에게 1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신 분이에요. 백악관에까지. 하여튼간에 우리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서 우리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우리 저 강돈 집사님하고 잘 아신다고 그러셔서 여기 마이크 사용하세요. 마이크. 저는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첩에 보면 우리 고태근 목사님 매주 칼럼 쓰시는 걸 저는 꼭 읽고 있는데, 여기 고태근 목사님 진짜 좋은 글이 여기 있지요. 고태근 목사님 우리 전 꼭 매일 읽을 건데, 정말 목사님 말대로 저는요 작년 7월 달에 필라델피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520명이 총으로 죽고 2,600명이 총으로 부상된 거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아직도 그 1,000여 명 이상이 흑인 동네에서 불안하면 장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운동을 시작했었죠. 했는데 진짜 저는 오가이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고 목사님을 갖다가 식당 판돌라 식당에 만났죠. 그래서 고 목사님은 내가 그 힘든다고 전심머리 그렇게 대접하시더라고. 진짜 고 목사님 고마워서 내가 여기 우리도 그때 나는 서명 운동 10,000명이 끝났을 때 시장하고 주지사한테 보내주려고 편지도 같이 썼었죠. 그 편지를 갖다가 써주신 분이 우리 차문환 목사지요. 이래서 나는 여기 고태근 목사님이나 참 목사님이나 좋은 신도분들 계시는 것 같더라. 이래서 오늘 오늘 좀 힘들어도 인사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 훌륭한 목사님 잘 하시고 진짜 우리 노인네는 진짜 곧 죽습니다. 곧 죽을게 좋은 일 하시고 그렇게 죽읍시다. 목사님 말씀실 모여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경기 박수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서신체로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한 2분 3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성도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경제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기를 강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망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절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안상익 장로님, 이년석 권사님, 방대필 집사님, 이선복 기사님, 엄차옥 전사님, 하나님 저들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한 박두석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도우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는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안 써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